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이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 것 같고 어려운 건데,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로 붙어 있어요. 기차 철길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한 길인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에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발은 기쁨이고 중간에 대전은 기도고 그 다음에 종착역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출발 기쁨 joy죠, 그죠? 그 다음에 대전은 기도 prayer P입니다. prayer. 그 다음에 종착역은 감사합니다. thanksgiving JPT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잘 가고 있는지, 요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하면 요 세 개가 그냥 한 선상에 나란히 있고 내가 이것을 잃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탈선을 하게 되면, 요즘 내가 기도를 안 한다든지 오늘 아침에 마음이 너무 꾸리꾸리하다든지 내가 요즘 불평이 가득하다든지 이러면 내가 지금 탈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그리스도라는 그 철길 위에 딱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 나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라. 사람이 기뻐하라는 것, 기쁨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 평생에 항상 기쁨만 넘친다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을 한번 경험하게 돼요. 성령 체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세례기로 하기로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딱 이렇게 내가 딱 사로잡히면 첫사랑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온 천지 만물이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들은 이것이 없다는 분들도 있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런 체험을 한번 하게 돼요. 천지 만물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읽기 싫었던 성경도 내가 읽게 되고, 누가 읽으라 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고, 우리 일부 찬양 참 들을 때마다 오늘도 가슴을 이렇게 참 위로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 그런 찬양이었죠. 너무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이런 감사 가운데 있고 매일 감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뻐하라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상실하고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쾌락으로 그걸 대체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좀 지나치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어떤 것을 이렇게 자꾸만 먹게 되고 건축하게 돼서 중독이 되는, 고통을 느껴서 중독이 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을 한번 기억하세요. 지금껏 살아온 중에서 내가 잊지 못할 어떤 날을 있습니까? 나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기억이 없고 사람 얼굴조차도 잘 없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는 정말 이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해서 참 나열할 수 없이 많은 기쁨이 있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날짜를 기억합니다. 1979년 10월 27일. 놀랍죠? 내가 이 날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제가 삼수도 하고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졸업 시즌을 놓고 그때 마지막 서울대학교 축제가 있는, 페스티벌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제가 무슨 군인에 비슷하게 이렇게 장을 맡아서 미팅도 주선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래도 약간 기대 반, 복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십 명들 미팅도 하고 이제 짝을 만들어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문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유고, 그날 10월 26일 날 우리 박 대통령께서 총에 맞아서 암살이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구만요.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을 잊어버렸으니까. 그 다음 날이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고 27일 날이 축제 날인데,
그날 오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그해 봄에 선을 처음 봤는데 차였어요. 제가 봄에 봤는데 싫대요. 본인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나는 그래 메시지를 우둔하게 받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우리 지금 사모한테. 장인어른, 지금 우리 장인어른 되신 분이 나를 보잔다고. 이 말은 어르신이 오케이 하고 본인도 오케이 했다라는 말로 읽어도 되죠? 아, 기분 좋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순식간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10월 27일, 11월 27일, 12월 27일, 그 이듬해 1980년 1월 27일이 제 결혼식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참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남편으로 받아줬으면 내 자세가 어떻게 돼야 돼요? 평생 참 부산에 미스 부산을 얻었으니까 막 섬기고 발 닦아주고 그 기쁨으로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이 추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세상 때라가지고 그 기쁨이 그렇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만 해도 아침에 뭐 좀 되는가 싶은데 저녁에 보면 절망하게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게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참 오래가서 사람이 정말 낙담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씹었다고 그냥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뭘 씹었는데 그냥 껌을 씹었나 이런 말. 요즘은 그 문자를 씹어가지고 화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씹는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쁠 일이 많겠어요.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빨리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고 좋은 문명의 이기도 우리를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로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내가 이 항상 기뻐한다라는 마음을 늘 내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깊은 마음을 예배를 드리면 평온하고 우리 기쁨 막 이렇게 박수치고 이럴 때도 있겠지만 항상 평강의 강이 이렇게 흐르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순간에 환경적인 것 또는 관계적인 것 이런 사업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늘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1일부터 6일까지 천지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완벽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7일째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교제할 정도로 완벽한 영육 간의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첫 아담 우리께서 우리 조상님이 실수를 하신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니 그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내게 연관이 되는가? 이 원죄,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이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자식을 놓기 전에 아담이 자식을 놓기 전에 내가 아담 몸속에 유전인자로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그의 허리에 있는 유전인자 김바울이도 그 안에서 컨테미네이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몸 안에 있으니까 유전인자 지금부터 수천 년 후에 태어날 김바울이라는 그 유전인자 후손의 인자도 독소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날 때부터 죄인으로 그렇게 태어나는데 이 첫 아담
인생의 육신의 아담이 지은 죄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만은 주님 안에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안식일을 회복시키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앞에 가면 그것이 회복이 되는데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선택을 한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내가 절망할 일도 있지만은 이 세상 것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기쁨을 붙들어야 돼요. 기쁨을 붙들려면 주님을 항상 기쁨의 근원이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맨 앞으로 엎드려가지고 통성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 시선을 맞춰서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루에 일할 때도 내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놀랄 일이 있습니다. 와가 개가 짖기도 하고 차가 나를 거의 받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깜짝깜짝 놀랄 일, 슬픈 일, 때로는 좋은 일조차도 내 시선을 거기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풍랑이 막 입니다. 풍랑이 불면 풍랑에 사람이 마음을 뺏기잖아요.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무리를 걸어오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딱 맞추니까 풍랑 위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님과 눈을 맞추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확 부니까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풍덩 빠집니다. 근데 물에 빠져도 괜찮은 게 주님 앞에서 빠졌기 때문에 주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으면 무슨 문제로 풍덩 순간적으로 빠지더라도 주님을 보고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기 85장에 보게 되면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신앙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회복된 마음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고 기도만 해도 내 평안이 회복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항상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대단한 어떤 열매를 맺고 막 성공했다는 등 자식이 잘못돼 이런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 나의 상태예요.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걸 놓치지 않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거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5절에 보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소스가 거기서 다 있고 거기서 출발하고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은 18살 때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죽음에 너무 절망해서 자신도 전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두 다리가 잘리고 오른팔이 잘리고 왼팔이 잘리고 오른팔조차도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오른팔조차도 손가락 3개만 남고 2개를 다 잃었고 완전히 전신불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자기씩 자꾸만 죽으려고 자살을 하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꼭꼭 묶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환자였는데 청년이 신학생인 아키도시라는 청년이 그 병원에 전도지를 돌리러 와가지고 이 다하라 요네코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를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서 주님 안에서 있는 이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자신의 상태를 초월한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이렇게 딱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인생이 이렇게 기쁘구나. 근데 놀랍게도 더 놀랍게도 이 아키도시라는 신학생이 이 다하라 요네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당신 내 아내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받아들였어요. 사람이 절망적인 사람은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아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을 셋을 낳고 이렇게 사는데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적은 책 이름이 뭔가 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인생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은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쁨이라는 이 슬픔 이런 환경 속에서 업 앤 다운, 요즘은 풍랑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권 손실시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너무 그게 쳐다보고 있는 굉장히 마음이 어지러워요. 근데 그런 우리 주변에 개인적으로 또는 이 국민적으로 이런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시는 명령이 항상 기뻐라.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항상 쉬지 말고 주님과 눈을 맞추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가장 중요하고 꼭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말씀이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침에 선택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일어나서 할렐루야. 어떨 때는 일어나면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 이 영적인 걸 우리가 잘 설명할 때 어떨 때는 일어나면 굉장히 몸이 무겁고 참 근심걱정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기상을 할 때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기분이 우울하면 우울한 그대로 두지 말고 깨버리라. 그래서 커피 한 잔 같은 거 커피에 무슨 그런 게 있다잖아요. 어떤 그런 게 있다도 그런 성분이 그걸 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우울한 거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두면 안 돼요. 내가 깨버려야 돼요. 그걸 떨치고 노는 그 믿음의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우리 감정을 어지럽히는 것 중에 하나, 기도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억울함 같은 게 있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애매하게 내가 안 했는데 억울하게 얼굴이 닮았다고 괜히 돌이 내한테 날라온다든지 이유도 없이 옆에 있다고 내가 맡게 된 이런 상황이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니. 어떤 여대생이 아파트 10층에 살았어요. 어떤 청년하고 같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청년이 그냥 지저분한 청년이야. 그냥 그 가스 냄새를 뿡뿡뿡 뀌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내리보려고 그러다가 내리면 또 청각이 이렇게 민망할까 싶어서 안 내리고 있는데 지가 6층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6층에서 엄마하고 초등학생이 탑니다. 타면서 이 초등학생이 들어오니까 빵구 냄새가 심이 날 거 아니에요. 코를 잡고 빵구 냄새 하면서 그 누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누나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얘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어른이 돼가지고 애 앞에 꼈으면 솔직히 미안하다 그래야지 이거를 갖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혼까지 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지금 총각이 탔다가 내렸다고 이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오후에 너무 억울해서 그때 이 말씀을 배우고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후에 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 꼬마를 또 만나고 친구들하고 같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꼬마가 하는 말에 저기 빵구 누나 있다고. 그 아파트에서 빵구 누나로 소문이 나고 화를 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가벼운 이야기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는, 우리가 거기에서 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억울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주변에 보통 내 가족들 때문에, 내 이웃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든다는 게 그런 일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아니고 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참 믿음이 어린 신자들은 교회에서 참 험한 꼴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믿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뚝 떨어지고, 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꽉 잡아야 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까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몸을 감사의 예물로 내 몸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벨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모든 상황을 감사해버리면 세상을 전부 다 끌어안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병이는 뭔가 하면 모든 상황에 불평을 하면 가장 가난한 병이가 되죠. 그게 사람이 부유하다 가난하다는 어디서 결판나냐면 감사하는 만큼 부자예요. 뭘 많이 가졌어. 많이 가져도 불평하는 사람은 가난한 병인 거죠. 가진 만큼 감사하는 만큼 부유한 것입니다. 감옥과 수돈 생활이 똑같아요. 식사는 안 좋죠, 감옥. 그리고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잠자리가 좋지 없죠. 그 감옥에 무슨 낙이 없는데 수돈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식사도 초라하고 중노동하고 잠자리 좋지 않고 낙이 없는데 차이는 사람인 거예요. 죄수는 항상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감옥이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배 안에서 한 사람은 천국을 노래하면서 살 수 있고 한 사람은 지옥을 살 수가 있다. 천국과 지옥은 나에게 사실은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전천후 감사다,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꽃길만 걷게 하소서. 드라마니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거짓말 중에 드라마가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생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는데 어느 날 다 잃게 돼요. 그때 욥이 한 말이 있습니다. 1장 21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도 여호와시니 이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감사를 가장 하기 힘들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지금 상황이 가장 월스트 할 때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도전을 꼭 한번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 만큼 도전을 받아요. 나는 감사할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감사는 바로 그때예요. 우리 인생에 그때가 왔을 때 때로는 죽음을 앞에 놓고 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혀서 마케도니아, 지금 말하면 그리스 쪽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 거기 성회가가 전도를 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쫓아냈다고 아주 죽도록 맞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병배제와 같이 지하 감방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죠.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그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을 한 게 있어요. 거기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 중죄인들이 아무도 도망 안 가는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옥문이 열렸는데도 아무도 도망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장면에서 가장 찬양,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힘든 상황에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이든, 오늘 하루든 한순간에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감사할 여건이 있느냐?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만 하는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 눈보라가 너무 쳐서 교인이 거의 못 온 거예요. 주일날 보니까 교인 몇 명이 이웃 거리에 있는 사람만, 걸어서 오는 거리에 있는 교인들만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감사하는데 오늘 뭐라 하시나? 오늘만은 감사를 못하겠지.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1년 중에 여러 날이 있는데 이렇게 폭풍 치는 날이 며칠밖에 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젊은 나이인데 아주 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29살 났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할 때 너무너무 교일이 많아가 요즘 우리 교육자들이 프리스쿨 한다고 정말 많이 힘들죠. 중노동을 합니다. 많이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전도사도 그랬던가 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지쳐서 누웠는데 사람이 이 눈꺼풀을 못 뜰 정도로 이렇게 눈을 못 뜨겠더래요. 일어났는데 눈을 뜨는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못 뜨겠더래요. 그런 상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만은 병이래요. 중증 근육 무력증.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1년 내에 죽습니다. 그 근육이 점점점 이렇게 이유 없이 불치병이에요. 마비가 돼서 죽게 되는 거예요. 29살 난 전도사가 하나님 앞에 몹시 회개하고 울었대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자기 지금부터 6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되면 전신이 마비되는데 몸이 마비되기 전에, 죽기 전에 내가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뭘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남은 시간에 내가 전도를 하자. 그래서 병원에서 링겔을 꽂고 쉽게 말하면 청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퇴원을 했답니다. 불치의 병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남은 시간은 우리 반드시 마지막 종착역은 감사로,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도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감사라는 그 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탈선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